것을 어려운 상대한테 얘기하라. 내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분이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 큐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걸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짐이 의지가 굉장히 있습니까? 또 제가 얼마 전에 훈련받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챌린저스라는 앱을 이용해요. 그 앱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10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3만 원씩을 걸어. 그래서 과제를 다 이행하면 3만 원을 그대로 받아요. 근데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80%, 60%, 40% 해서 차감해서 받아요. 눈을 번쩍이면서 다 100% 찾아갔어요. 그래서 챌린저스 앱도 뭐 꼭 이런 부분은 아니라도 나중에 응용할 수 있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샷 올리는데 한 명도 자기가 디파짓한 거 손해보지 않고 다 3만 원씩 가져갔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이렇게 일을 또 잘할 수 있다는 걸 팁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묵상하는 게 쉽진 않죠?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 잊어버리려고 또 자꾸 생각이 나. 특히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럼 상처가 자꾸 생각나죠?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 사람 말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겠지? 무슨 저희가 있었던 거 아니야? 앞뒤 전후를 한번 생각해보자. 옛날부터 이런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뱉었겠지. 라는 것들을 다 묵상하는 거잖아요. 포함해서. 그렇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미운 사람 묵상은 참 잘 돼요. 그리고 내 상처가 묵상되기도 잘 되는데 그 자리를 이제 바꾸는 거죠. 말씀으로 바꿉니다. 너무 바빠서 못해요 라고 하죠. 바쁘긴 바쁩니다.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맛집에 가서 웨이팅 1시간, 2시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20분, 30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 외출할 때 여러분 핸드폰 안 가져오면 다시 집에 가죠?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의 부재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부재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말씀을 며칠째 보지 않아도, 묵상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 삶에.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성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묵상의 순서해서 읽기, 또 묵상하기, 연구와 묵상, 적용하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었을까? 꼭 이런 말은 없었지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 31장 11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나왔네요. 하나님 야훼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의 단어 어떤 걸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낭독이라고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어디 있냐면은 무대가 광야예요. 광야에 있고 또 온 이스라엘한테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몇 명이라고 했죠? 출애굽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고 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에요. 자, 고양시 인구가 100만 좀 넘었다 그랬죠? 자, 고양시 인구가 200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율법을 낭독해야 돼요. 마이크 시설이 있나요? 어떻게 여기서 낭독하면 200만 명에서는 쫙인데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낭독했을까요? 전달하기 어떻게? 그래요. 예를 들면은 100명 단위로 이렇게 있으면은 제사장들이 그 100명 단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제사장이 받아요. 첫 번째. 그 다음 제사장이 받아요. 자, 200만 명을 100으로 쪼개도 몇 그룹이에요? 200그룹 아닌가? 그렇죠? 이 그룹
육족들이 하는데 다. 여러분 돌림놀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육조가 돌림놀이 해도 이게 잘 맞지 않으면요 막 너무너무 어수선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읽는 걸 들어야 돼요. 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조용히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이 소리가 난무하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차서를 따라서 숨을 골라서 그것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낭독이라는 게 망령되고 헌탄한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망령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이걸 낭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내용 관찰. 놓치지 않겠다. 이 한 말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들을 수 없다라는 말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의 묵상의 저는 낭독 단계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럼 믿음은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신약 시대죠. 그래요. 말씀을 들으려면 아까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으시려고 어디로 갔어요? 회당에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는 유튜브 틀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틀어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로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었어요. 자, 이 당시는 어떤 언어를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신약시대 사람들의 율법은 구약이겠죠.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저 바벨론의 포로에 갔다가 70년을 생활하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나라 말을 썼을까요? 잘 몰라요? 내가 미국에 가서 애를 낳았어요. 얘가 70살 돼서 돌아왔어. 그럼 얘는 무슨 말 쓰겠어요? 바벨론어를 쓰겠죠. 영어를 쓰겠죠. 바벨론에 70년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도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를 뭐래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툭 틀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나가고 회당에서 내가 모르는 언어를 해석해주는 것들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들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귀납적 디어큐티 뭘 닮았어요? 묵상을 닮았지 않아요? 그쵸? 묵상을 닮아.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듣고 모르는 것들을 통합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또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대학자예요. 성경 어떤 학자냐면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돼가지고 70년을 있다가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아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냐면 70년을 내가 외국에서 살았어요. 우리 식구들도 거기서 다 터잡고 살았어. 애들 거기서 공부해. 대학 다녀. 유치원 다녀. 그런데 이 살림을 접고 내가 다시 조국으로 오겠다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오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이라 너가 남미에 갔어. 남미 너무 멀다. 중국에 갔어. 중국에 사업을 했어. 너무 잘 된 거야, 사업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아. 너 자식들도 다 하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막 이래. 그런데 갑자기 중국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가려는 거야. 대한민국에 거기 완전히 황폐된 땅이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오겠어요? 잘 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거기를 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귀환을 해요. 1차, 2차, 3차도 다 귀환해. 이 사람들은 왜 귀환했을까요? 조국에 대한 사랑과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성전 짓다가 그만두고 또 방해 공장이 있어서 낙심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바벨론에 있던 에스라라는 학자가 어떻게 하냐면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것을 이스라엘에 가리키로 결심하겠다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요. 가르쳐 주려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을 보면은 율법을 연구와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준행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한테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가르침이 있었겠죠. 자, 이거 우리 D형 큐티를 보면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적용에 해당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연구하고 묵상하고 습관대로 그렇게 했으며 또 적용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귀납적 묵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묵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프레스 방법, A, B, C, D, 스페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보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귀납적 묵상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 C, D형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형 같아요? A형 느낀 점만 쓰진 않죠. B형? D형이죠. 네,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가 뭐냐면 귀납적 D형 큐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디 나가서 요즘 큐티 하고 있니? 그럼 나는 귀납적 D형 큐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유식하게. 알았죠? 만약에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큐티 생활하니 요즘 우리 LTC에서 훈련도 받고 귀납적 D형 큐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잘난 척 좀 하고 그렇게 으쓱으쓱 해야 되는 거예요. 자, D형 큐티 봅시다. 관찰, 연구, 느낀 점, 적용. 뭐가 있어요? 다른 ABC에 없는 연구가 있어요. 연구라는 거는 뭐 자료가 있어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 역사적인 자료, 시대상, 아니면 뭐 맥락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묵상을 해요. 그래서 좀 오류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니까. 여러분 귀납이라는 말이 뭡니까? 귀가 돌아갈 귀예요. 그럼 납은 무슨 납이에요? 납이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다 요리를 해서 마지막 결론을 빼는 것을 귀납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귀납적 묵상법 D형 큐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연구가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에 대한 거 이제부터 팁을 드릴 거예요. 팁을 드리는데 첫 번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예요? 낯설게 읽는다.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낯설게 반복해서 천천히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했죠. 왜 낯설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진짜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선입견을 벗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천천히 선입견을 버리고 낯설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교회 학교 출신들 손 들어볼래요?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자, 우리 더 낯설게 봐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했던 선생님의 공과 공부 시간이 생각이 나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조그만 다윗이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벗어버리고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기 전에 여러 번 읽었어도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뿌리가 깊게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본문에서 찾아볼게요. 낯설게 읽으셨죠? 사울이 누구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을까요?
그렇죠. 자기라고 써있는 그냥 군복이 아니라 자기 군복이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 군복을 입혔을까요? 좋은 물건이니까. 남의 저 남는 거 없냐? 다윗한테 맞는 거 그거 적당히 키 재가지고서는 입혀 이러지 않고 자기 군복을 벗어서 입혔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군복은 뭐예요? 내 정체성 아니에요? 그쵸?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왕의 군복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한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서는 이거 너무 커요. 벗을래요? 라고 했다면 그거 어떻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다윗은 왜 사울의 군복을 벗었나요? 근데 왕이 하사한 건데 벗어. 왜 벗었을까? 그래요. 커서 벗은 게 아니라 익숙하지 못하니라고 나와요. 자, 익숙하지 못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올 것 같아. 네. 2번 나와요. 그쵸? 이거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익숙하지 못해서라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나라와의 싸움이 있었냐면 골리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나와! 하고서는 뭐 키가 2m 장신이죠.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사울이 자기보다도 조그만 애한테 장난스럽게 군복 입고 그래 나가봐라고 했으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봤다는 거냐면은 장난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가 먹히느냐 블레셋한테 침범을 당해서 우리 이스라엘에 전멸하느냐 이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자기 군복까지 벗어서 다윗을 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한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고 그 말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울은 어떤 체격을 가졌나 궁금하잖아요. 사울에 나오는 책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있어요. 사무엘상 9절 2절을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네,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은 사울의 키가 나와요. 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네. 사울 182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왜? 사울이 이랬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보통 키가 한 175라고 하면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180에서 190 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울은 아주 장대한 체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한테 벗어줬어요. 그러면 다윗의 체격은 조그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다윗도 체격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동 다윗하면 너무 조그만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비드상이라고 다윗을 모티브로 해서 한 조각이 있어요. 그걸 봤는데 다비드상이에요. 완전 근육질 남자가 다윗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너무 다윗을 이렇게 축소해서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낯설게 입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이것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 왕상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9절 읽어주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네, 여기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나요? 지혜, 이렇게 구했죠. 자, 이제 낯설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너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했는데 눈을 씻고 봐도 지혜라는 말은 없죠. 그쵸? 자, 볼게요.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쵸? 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자, 그럼 듣는 마음이 뭘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뭘까? 듣는 귀도 아니고 듣는 마음이에요. 이걸 영어로 찾아봤더니 understanding heart라고 나온 데도 있고 discerning heart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분별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구절을 읽다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이제 그 말에 딱 꽂혔어요. 어디서 본 말이야? 이걸 내가 어디서 봤더라? 여러분 어디서 봤지? 창세기에서 봤지 않아요? 맞아. 이거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알고 그 사람들이 그걸 따먹었단 말이야. 근데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써서 내가 이제부터 선악을 분별할 거야.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큰 기쁨이 됐을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것을 신통하게 여기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거 같아. 창세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그 듣는 마음, 그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이라고 했던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요걸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나한테 최고의 지혜를 줘서 싸움도 잘하게 하시고 모든 백과 사전을 지을 정도로 알의 세계에 충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선악을 판단했던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했다는 그 진실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낯설게 읽어보니까 묵상하고 연구할 것이 굉장히 풍성해지죠. 자, 세 번째는 사건문과 사상문입니다. 자, 사건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러티브라 그러죠. 창세기도 보면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면은 분석하기가 좋아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상문이 있어요. 에베소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줄거리가 없는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다 사상문이에요. 이 사상문일 경우는 좀 어렵죠. 왜? 거기 얘기도 없고 주어 육하 원칙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어나 동사나 육하 원칙은 사건문에서 찾았다면 사상문에서는 접속사나 대꾸나 반복이나 시제나 맥락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아멘. 잘 모르겠죠? 그쵸? 자, 이런 사상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주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주어. 목적어를 찾아볼까요? 목적어. 우리를 찾아셨죠?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고, 또, 앉히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명확하게 들어오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여기 맥락을 잡았는데 근데 우리가 있는데 왜 그랬대요? 이유가 써있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쵸? 근데 목적어가 우리인데 우리도 수식어가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도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의 수식어는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자, 그럼 됐죠? 이제 이 부분을 볼지 않고도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 맥락이 잡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가 몇 번 나와요? 3번.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도 못하고 일으키지도 못하고 하늘에 앉지도 못해요. 그죠? 자, 그리고 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제. 우리를 수식하는 말의 시제를 한번 볼래요? 허물로 죽은 시제가 어때요? 완료시대요. 이미 우리는 다 죽었어요. 죽을 이 아니고. 그리고 일으키고 앉히시고 살리셨고의 시제 한번 볼까요? 살리실 건가요? 일으키실 건가요? 하늘에 앉히실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완료시제로 되어 있죠. 다 이미 하신 거예요. 자, 시제만 봐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죄로 허물로 죽었던데 벌써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또 살리셨어요. 그죠? 왜? 긍휼이 많으셔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그런 긍휼을 베푸셨다. 알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맥락을 살펴라 라는 부분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보면 어떤 말이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또 상전들아 이렇게 하라 라는 말이 6장 9절까지 쫙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저는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 앞에 5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무슨 말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 이어서 나와요. 이거를 맥락을 잡기라고 하죠. 그래서 큐티할 때 맥락 잡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부분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볼 때는 항상 앞뒤 맥락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정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사회생활이 이렇다라는 거, 따라온다는 거, 그거랑 연결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것. 이렇게 맥락으로 살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는 게 어느 뚝 띄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가정생활하고 연결되고 종들하고 상전, 직장생활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사업장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야 이런 말 구절 써있는 거 많이 보죠. 그러면 뭐 같아요? 그래 첫 개업은 이렇게 하더라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맥락을 살피면 요거는 욥의 친구가 와서 비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욥의 대부분 내용이 반박하는 내용이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꼬는 내용인데 그 앞뒤 맥락을 딱 자르고 너무 멋있으니까 이걸 쓴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D형 큐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맥락을 잘 살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보면 오류를 피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세 번째인데 지도를 활용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도 보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지도가 얼마나 묵상을 풍성하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4절을 묵상할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집에서 길리고 흘렸는데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롯이 잡혀가요. 제가 이걸 그냥 쭉 읽었어요. 읽다가 단까지 쫓아가 단까지? 라고 쓴 거 보니까 꽤 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냐면 헤브론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그럼 단까지 쫓아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한 거예요. 봤더니 2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신동에서 화정동 가서 쫓아잡은 게 아니에요. 200km면 여기서 저기 대전까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찾은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왼쪽 호반까지 쫓아가서 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단에서 호반까지 또 얼마나 걸릴까? 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게 한 80km 된대요. 그러니까 총 280km예요.
그 왕복 500km가 넘는 데를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찾아와요. 롯을 너무 사랑했겠죠.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과 같이 사랑했다는 건 증표일 수가 있죠. 저는 어디를 여행을 하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일단 지도부터 펼쳐놓고요. 제주도 여행 가면 동부, 오늘은 이번에는 동부를 훑지 않고 동부에 갈 데를 다 정해요. 숙소 정하고 맛집 정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이동거리, 차 렌트하고 이런 걸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지명을 어디지라고 궁금해진 적도 없었고 여기가 어떤 곳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사랑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야, 지도를 보는 게 너무너무 유익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지도를 잠깐 보면서 묵상의 팁을 드릴 건데 신약 지도하고 구약 지도를 드릴 거예요. 요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지도죠.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지도 여기가 어디예요? 몰라요? 백두예요. 백두. 백두산이 저기 있어요. 저기 밑에 여기 있는 어디예요? 한라.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라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동에서 서로 강이 흘러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단이에요. 단. 아까 단까지 쫓아가서 해서 단. 요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자,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동에서 서로 물이 흐르죠. 한강도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스라엘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요. 저 강 이름이 뭐게요? 요자로 시작해요. 요단강이에요. 저 요단강 위에 조그만 호수가 있죠? 저 호수가 뭐예요? 갈자로 시작해요. 갈릴리야. 너무 잘한다. 저 내려오면 큰 호수가 하나 있죠? 저건 뭘까요? 사자로 시작해요. 사해예요. 자, 요렇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 끝이야. 자, 갈릴리는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겠죠? 갈릴리. 요단강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아까 누가 살았던데? 아브라함이 살았던데. 저기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의 종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굉장히 사랑이 깊었겠죠. 자, 이걸 왜 알려드리느냐? 이제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구역에서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요게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기서 빨간 글씨로 쓴 거 있죠? 빨간 글씨로 쓴 거. 저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야, 도. 자, 경기도, 강원도, 도예요. 그 다음에 까만 글씨로 쓴 거 있죠? 저거는 지방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도를 말해보세요. 춘천, 강원도, 부산. 그렇지. 광주, 전라도 있고, 경기도 있고. 너무 잘 알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도에서 딱 찍을 수 있을 정도죠. 그쵸?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는 이 지도에 다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도자를 붙일게요. 요 위에가 갈릴리도야. 갈릴리도에 어떤 지명이 있나 보세요. 보세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있어요. 가나 있어요. 또 가버나움 있어요. 요 도시가 나온다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면 돼? 북쪽 갈릴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어디냐면은 사마리아도예요. 근데 요 사마리아는 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방인들하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랑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잠깐 나와요. 그게 수가성 여인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수가는 사마리아도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데 보면 여기는 유대도예요. 자, 예루살렘은 무슨 도에 있어요?
유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나셨어요? 나사렛의 동네에서 살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북쪽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오시잖아요. 그쵸? 왜 오셔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을 하신 것을 어떻게 3년 반이라고 하냐면은 유월절을 3번 지키셔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 네, 그쵸? 잘합니다. 게네사렛. 게네사렛 없나? 없네. 가버나움.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얼마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동편이나 서편이라도 있는데 동편, 서편까지는 나중에 하고 요 3개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좀 입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왼쪽에 회색으로 된 게 뭐냐면 평야예요. 그쵸? 우리나라도 평야가 이렇게 동쪽에는 평야가 없고 서쪽에 있죠. 평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녹색이 산지예요. 그럼 유다도는 대부분 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자,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을까요? 유다에 있을까요? 유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고지, 한 800m 고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저 위가 갈릴리죠. 저 위에 헬몬산이라고 보이세요? 헬몬산이라고 보이죠. 우리나라 백두산 이름이 왜 백두산인 줄 알죠? 하얗다, 머리가 하얀 산 그랬잖아요. 만년설이 있다라는 거 너무 운치 있지 않아요? 자, 그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예요. 저 헬몬산은 2800m가 넘대요. 그럼 저 헬몬산은 저렇게 그려있지만 헬몬산 저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 하요? 만년설이 있죠. 만년설이 있어서 저게 녹아서 저 밑으로 흘러요. 자, 이스라엘은 사막 지대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되게 귀한 곳이죠. 저 헬몬산 쪽에는 되게 풍부한 유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저게 사해예요. 아까 요단강 위로 올라갔죠. 그 옆에 요단강을 지나서 모압, 암몬 이런 이방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동선 찾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 시간 잠깐 쉴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지명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으면 얘기해 주세요. 게네사렛. 자, 게네사렛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5장 1절. 예루살렘인데 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나와 있어요? 서기관들이죠. 예수님. 또 15장 21절. 네, 두로와 시돈. 29절. 갈릴리 호숫가. 15장 39절. 마가단. 자,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지도 봤어요. 지도 봤는데, 요 부분을 확대할게요. 요 부분을 확대합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자, 지명 보셨어요? 첫 번째 어디? 게네사렛.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가 왔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은 무슨 도? 유대도에서 서기관들이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그 다음에 부모가 알죠. 맥락을 찾아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이래가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계신 게 어디냐면 게네사렛 쪽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용서부터 올라온 몇 킬로예요?
140km. 자, 그러니까 지도 하나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옆 동네 와서 따진 게 아니라는 거야. 뭐 안식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140km를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자, 게네사렛 갔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옵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시어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어느 나라냐면 이방 나라예요. 그 갈릴리도에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의 산에 오셔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마가단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그 15장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였으며 이방 사역을 하셨으며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해방을 했는지를 지도를 보니까 어머, 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구나. 왜 이방으로 가셨는지 참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한 줄만 보더라도 우리가 또 상상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구약 지도만 보고 쉬겠습니다. 자, 신약 지도 봤죠? 아까 그 신약은 그것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은 유럽 전체의 선교 여행을 보는데 그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약 지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보냈어요. 그게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예요. 여기 보니까 강이 두 개가 흐르죠. 무슨 강이 흘러요? 유브라데스 강.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세계사에서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데가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굉장히 부옥하고 농사가 잘 된 지역으로 기억하죠? 이 잘 사는 데 살았어요, 우르에. 아주 우상도 많고 이렇게 용사도 잘 되는 데서. 근데 우르에서 어디로 가요? 움직이다가 하란으로 가십니다. 하란. 또 하란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요. 자, 요게 아브라함의 경로예요. 자, 그럼 몇 킬로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보겠습니다. 요 하란을, 저 가나안을 확대한 것이 그 옆에 있는 지도예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가죠. 자,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예요.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700km예요. 그 우르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먼 길을 거치셔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셨냐면 당신의 백성 만들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주권은 나중에 해보게 되겠지만 백성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조카 롯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이라는 거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출이 있으면 입이 있어야지. 입애굽이죠. 입애굽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끝나요. 누가 데려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세계 오면.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죠. 그때 입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몇 명이 입애굽을 하냐면 72명이 입애굽을 해요. 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에 살았어요. 자손이 없었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후대가 됐어요. 그래서 72명이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고센이라는 땅에서만 살아요. 어디요? 기억하세요? 고센?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종살이를 해요? 430년을 종살이를 해요.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애굽을 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어디로 갔어?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쵸?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애굽고 잘 살고 거기서도 민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혼자 불렀는데 200만 명의 민족을 만드셨어요. 인구학자들이 이렇게 하려면 1년에 2만 명씩을 출산을 해야 된대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왜? 구태여 애굽까지 갔다가 애굽에서 430년을 종으로 있다가
다시 또 가나안으로 불러서 전쟁을 치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이거를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요. 애국은 나일강이 흘러서 이모작도 가능해요. 또 날씨가 따뜻해서 먹을 것도 많이 나요. 그래서 인구가 늘기가 굉장히 쉬웠던 곳이에요. 애국 땅은. 그런데 가나안은 누가 있냐면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다 거인들이에요. 산지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천수답이야. 뭐 강도 없어.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큰 역사를 만들고 애국시켰다가 출애굽시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당신의 백성을 모여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만 봐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큰 섭리는 우리 시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껏 살아서 100살까지 살 수밖에 없는데 몇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 네모를 확대합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애국. 여기가 베들레헴. 저기가 고센이에요. 그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2명이 왔어요. 와서 애국 왕이 너네 어디서 살래? 땅 줄게. 그랬더니 요셉이 그래요. 고센에서 살라 그래. 고센 달라 그래. 그래요. 거기가 적합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농업인이 아니라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고센이 목축업하기에 좋았다라고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고센에 살면 유익한 점이 뭐가 있을까? 이 지도 보면 나와요. 삼각지도 있지만 또 나가기가 쉬워요. 나가기가. 왜? 저기서 바로 나가면 다시 가나안으로 갈까 싶죠. 근데 요셉은 그리고 또 애국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될까요? 애국 사람들이 한테 동화가 되죠. 근데 고센 땅을 구별해서 저기서 살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 10재앙 때 4가지 재앙 때부터는 저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하셨어요. 요게 지도만 봐도 고센에 살게 한 그 영적인 의미가 이거구나. 우리의 고센은 어디인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세상과는 떨어져 살 수 없고 그들의 가치관과 멀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구별해야 될 고센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겠죠? 우리 10분 쉬다가 시작하겠습니다.